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약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모가 그들을 기뻐하며 그가 그의 자식을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여호와께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로 향하게 하시며 그가 지지니 그 고역을 인하여 그들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미디안에서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와 모세가 도망친 그 거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고센 땅에서 미디안까지 가기 홍해를 건너가야 됐고, 그래서 물론 그 로정을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모세가 도망치던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 날이 얼마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 미디안을 이제 도망쳐 가지고 하루는 우물 곁에 있다가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 참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애굽에서도 그 무작정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원한 때문에 결국 모세는 그 원한을 갚아주는 자로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모습을 봅니다. 또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또 모세는 그 잘못된 자, 그런 자를 책망하는 모습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세의 그 정의로움을 보는데, 오늘도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여인들이 양을 몰고 와서 짐승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목자들이 나타가지고 그 연약한 여인들을 쫓아내면서 자기들이 양떼들에게 짐승떼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걸 보고 참지를 못하고 결국 일어나서 그 목자를 쫓고 그 여인들한테 짐승을 물을 길어서까지 먹여주는 그 모세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경자의 모세가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내용들을 또 보게 되는데, 그도 마치 도망을 쳤다가 우물가에 있는데 또 역시 여인들이 약물이 짐승떼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 돌을 굴러주죠. 여인들이 힘이 없어서 우물 아구를 열지를 못하는 야곱이 그 우물을 열어서 라헬이 양떼, 라반이 양떼들에게, 짐승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 봅니다. 이렇게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듯이 또 모세는 이렇게 우물가에서
또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물가가 쉼터나 다름이 없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런 삶이 사람의 삶이 아니겠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비록 애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친 그런 몸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살인자가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세를 이제 두고 떠나간 십보라와 그 짐승떼들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 이드로가 여기에서는 루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경자에 그때는 그 짐승떼 물 먹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십보라가 하는 얘기가 애굽 사람이 목자들 손에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빨리 물 먹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왜 그 사람을 버려두고 하느냐. 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청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미디안에서의 모세는 굉장히 정의로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땅 제사장 이드로의 청함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그를 대접하고 또 모세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보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대접을 잘했던 모습 봅니다. 오늘 시대도 뭐 사람들 대접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굉장히 대접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삶에 대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러한 대접을 이드로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와 같이 동거 생활을 하죠.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얼마를 같이 살았는지 이제 성경은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날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드로가 모세를 볼 때 굉장히 사람이 정직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을 모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자기 딸을 줄 정도라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사위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혈혈단신으로 어찌 보면 모세가 도망칠 때에 가지고 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본래 이 세상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나고 이 세상 떠나갈 때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인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와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그가 또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얼마 동안 이드로와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가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름을 게르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손. 그 얘긴즉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고국이 애굽이나 다름없는데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 멀고 먼 미디안 광야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엘리에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그런 이름의 뜻으로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요셉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결국 형제들한테 쫓겼다라고 하면 되겠죠. 형제들한테 쫓겨난 요셉,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또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도 죄도 아닌 모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이제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에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주어 가지고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입장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가지고 그 이름을 므낫세, 첫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모든 고난과 아비집의 일을 잊어버린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참 그 요셉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었죠. 13년이라는 시간. 그 고난을 아들을 낳음으로써 지금 잊게 됐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총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므낫세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아비 집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림, 그 형제들이 자기를 해한 일을 잊어버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적에도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형들을 안위한 것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으면서 이미 요셉은 그 원한들을 다 잊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창성이라고 짓죠. 창성하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창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부터 창성해지는, 강대해지는, 그러니 형들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실 만한 그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모세나 또 요셉이나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가 결혼하면서 그들이 생활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25절까지는 출애굽 준비 단계에 넘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해후라고 그러죠. 여러 해후. 여러 해후 하게 되면 대략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 해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의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로서 40년, 이렇게 120년을 삽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머리하면서 40년의 그 경험을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그들을 먹이고 인도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는 내용으로 2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을 기록했다며 2장에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내용들을 기록했다면 벌써 1, 2장을 통해 가지고 8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간데 여러분들 아직도 젊은 그 나이입니다. 이렇게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면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악랄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40년, 또 미디안에서의 40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